오늘 다시 쓰는 구원론 7탄입니다. 제목이요. 창세전 구원은 혹은 창세전 선택은 개나 줘버려라. 개나 줘버려라. 여러분 저는 어제도 이 개나 줘버려라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댓글로 우리 욕을 하냐 그렇게 한 새벽 12시인가 아마 박정원 집사님이 댓글 같이 다셨던데 여러분 이 개나 줘버려라 창세전 구원은 개나 줘버려라 이것은요 제가 정말 절제하고 쓴 단어입니다. 옛날에 저였으면 개쓰레기 록펠러 이 XX 아시죠? 제가 그렇게 했을 겁니다. 많이 제가 다듬어져가지고 한 건데 이걸 욕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왜 그러냐? 이 창세전 구원만 없으면요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니까요. 창세전 구원이. 오늘 제가 확인시켜 드릴 겁니다. 그러므로 창세전 구원을 개나 줘버려라 라고 말하는 게 어찌 욕이 된단 말입니까? 쓰레기를 쓰레기라고 불러야지 쓰레기를 쓰레기님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우리 연극 있지 않습니까? 예, 쓰레기를 쓰레기님이라고 부르면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미쳤네. 쓰레기를 쓰레기님이라고 부르네. 예, 창세전 구원은 개나 줘버려야 됩니다. 개도 실상 주면 안 됩니다. 개도 주면 안 됩니다. 그냥 똥수간에 버려야 됩니다. 똥수간에. 개가 문제가 있다고. 그 귀여운 개. 예, 정말 아닙니다. 오늘 제가 왜 그런지, 왜 그렇게 다소 격하게 여러분들이 반응할 수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설교에 격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그러나 왜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마음을 여시고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전 구원은 개나 줘버려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거에 대해서 볼 겁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정해짐, 작정됨, 그리고 주어짐, 그리고 택해짐, 선택됨 이런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이 단어들을 보고 칼빈주의자들이 봐라. 창세전에 우리는 생명을 얻기로 작정됐지 않니? 정해졌지 않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봐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구원이 주어진 것이다. 또 야, 하나님께서 너를 창세전에 택하신 거야. 또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신 거야. 이렇게 그 일부 단어만 딱딱 떼가지고는요 설교합니다. 아주 자기적인 너무나 악한 그런 설교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정해짐, 주어짐, 택해짐, 선택됨 중에서 대표적인 성경 구절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정해짐을 좀 봅시다. 자, 정해짐의 대표 구절, 작정됨의 대표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킹제임스도 별반 다르지 않게 번역이 됐습니다. 이거 킹제임스 번역 옳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오역입니다. 그렇게 심각한 오역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그러나 오역입니다. 뜻이 많이 다릅니다. 헬라어 원문, 그러니까 누가가 기록됐을 그 당시의 원어는요, 그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직역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영생을 주시기로 해서 이 주시기로라는 단어가요, 없는 뜻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임의적으로 꾸며낸 그리고 갖다 붙인 단어입니다. 원어에는 주시기로라는 뜻이 없습니다. 그냥 영생으로, 영생 안으로, 영생을 위하여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치사거든요.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원어로. 그리고 작정됐다 이런 뜻이 없습니다. 역시 성경을 해석하는 누군가가 이 작정됐다는 말을 끼워 넣은 겁니다. 그리고 다 믿더라. 작정된 자는 다 이것도 없는 단어입니다. 끼워 넣습니다. 작정된 자는 다 오의 의미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들은 다 믿더라. 이렇게 해석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정된이란, 여기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했죠. 이 작정된 이 단어가요, 타소입니다. 타소. 뜻이 뭐냐면요, 이거는 헬라어 고전 문헌에 흔하게 나오는 그런 표현인데요. 이 동사는 지정하다, 지시하다, 명령하다를 의미하며, 여기서 본래 뜻은 배열하다, 혹은 배치하다, 정돈하다, 혹은 정리하다라는 뜻입니다. 작정됐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72년 역본의 용법을 봐도요, 이 타소라는 단어는 70인 역본에서 약 90회 정도 나오고요. 13개의 히브리어를 번역했는데 주로 두다, 위치시키다, 세우다, 지정하다, 임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작정이라는 것은요, 의역입니다. 의역. 정확한 직역은요, 배열하다, 배치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게 무슨 뜻인지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따라서 타소를 작정된이라고 의역해서 해석하는 것은요, 단어의 의미를 상당히 자의적으로 해석한 오역입니다.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이게 이런 뜻입니다. 에이스 조의 아이오니오스. 아이오니오스가 영생을이고요. 조의 에이스가 주시기로인데요. 여기서 이 주시기로라고 이 주시기로라고 번역된 이것이요, 그냥 전치사 에이스입니다. 에이스. 전치사 에이스를 주시기로라고 이 성경 번역학자가 번역한 겁니다. 근데 전치사 에이스는요, 주시기로라는 뜻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런 뜻입니다. 뭐뭇 안 속으로, 뭐뭇 안으로, 뭐뭇으로 향하여, 뭐뭇을 위하여, 뭐뭇을 대하여, 뭐뭐의 사이에, 뭐뭇까지, 뭐뭇 동안 이런 뜻입니다. 그거를 주시기로라고 어거지로 껴맞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칼빈주의의 영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정론의 영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시기로라는 뜻을 가진 의미를요, 이 전치사 에이스를 너무나 확장해서 해석한 오역이다. 문자 그대로는 이런 번역이 됩니다. 영생 안으로, 영생으로. 또 하나의 단어를 봐야 됩니다. 이 번역을 어떻게 보려면요, 자는 다, 여기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여기서 자는 다가요, 역시 없는 단어인데요, 이것도 역시 그냥 호소스입니다. 호소스. 뜻은요, 자는 다가 아니고요, 올 뜻이 아니고요, 뭐뭐만큼 많은 이란 뜻입니다. 이게 많이 달라요. 올과 뭐뭐만큼, 이것은 달라요. 올은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모두 다른 거예요. 근데 뭐뭐만큼 많은은요, 여러분 어떤 한정된 수가 있는 거라고요. 국어 용법으로 그래요. 달라요. 아주 심각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요, 이것을 합치면요, 이런 뜻이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의 정확한 번역은 이렇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으로 배열된 만큼 많은 이들이 믿더라. 혹은 영생을 위하여 세워진 만큼 많은 이들이 믿더라. 혹은 영생 안으로 배치된 만큼 많은 이들이 믿더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는 것과 연결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연결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자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것을 예정하셔서 이 이방인들의 구원의 문을 여시겠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기까지 잠시 동안 유대인들의 눈이 가려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48절은요,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방인들의 복음이 들어가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이유입니다. 자, 뒤에 좀 더 설명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이해가 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요,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게 아닙니다. 아시죠?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누가가요 당시 경험들을 근거로 그 기억을 떠올렸거나 혹은 당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이 막 복음을 듣고 막 환호하는 그 모습을 메모를 했다가 나중에 기록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요 누가가 뭘 목도했냐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의 먼저 복음을 전했더니요 유대인들이 거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영생을 받기로 거부하는 사람들처럼 행하니까 내가 이방인들에게 갈 거야. 그리고는 이방인들이 가가지고요 복음을 전했더니 그 말을 듣고 이방인들이 듣고 환호하면서 막 즐거우면서 사도 바울 선생 잘 왔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환호하는 것을 누가가 본 겁니다. 그걸 누가가 보고는 그냥 기록한 겁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배열된 만큼 많은 이방인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내가 봤다라고 기록한 겁니다. 왜 누가는 영원한 생명으로 배열된 만큼, 영원한 생명으로 배치된 만큼 많은 이방인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내가 봤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했을까요? 왜 누가는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누가는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내 백성 아닌 자로 내 백성이 되게 한다. 내 백성 아닌 자로 내 백성이 되게 해서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한다. 그 구약의 예언을 누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구약을 정말 토시 하나까지 다 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에 대한 예언이 아주 빠삭합니다. 그러므로 이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이방인들이 듣고 복음을 환호하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에는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면 안 됐거든요. 개취급했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이 듣고 환호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사도들과 똑같이 방언을 하기도 하고 그 당시 외국어로 이렇게 어떤 그 믿음의 어떤 성령이 부어진 것을 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누가가 깨달은 겁니다. 마지막 때 내 백성 한 자로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게 지금 일어난 현상이구나 라고 하면서 사도행전 14장 38절 그냥 그걸 써놓은 겁니다. 내가 보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배열된 만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백성 안사를 내 백성 되게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내가 본다. 그러면서 많은 이방인들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을 내가 봤다. 이 뜻입니다. 이게 본 뜻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이 구절이 봐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이방인들을 막 믿음을 막 부어주셔가지고 그들이 막 예수를 믿고 막 구원받는 것을 봐라.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엉뚱한 해석입니다. 칼빈주의만 걷어내면요. 그냥 구약의 예언과 이것을 매치시키면요. 너무나 간단하게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번역도 오역이고요. 작정된 이런 거 없고 번역도 오역이고 뜻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창세전에 누구누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개인 예정 따위가 이거는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려 작정되는 다 믿더라. 이 뜻이 아닙니다. 개인 예정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그것을요 사도 바울이 14장 가서 얘기합니다. 14장 가서 13장에서 분명히 누가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기록했죠. 14장 가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실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구원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신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요. 이방인들이 믿음이 시작할 수 있도록 믿음의 문을 여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칼빈의 창세전 구원이 아니되니까요. 믿음의 문을 열기 시작한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믿음의 문을 여셨다고요. 그것이 구원으로 직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원고들을 좀 읽어볼게요. 이처럼 바울은 이방인들의 믿음의 문을 하나님께서 여셨다고 말했지 칼빈처럼 그들이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됐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또한 바울은요. 믿음을 시작한 이방인들에게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11장 21절
하나님이 원가질들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사도 바울은 지금 구원이 끝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원가지를 꺾고 너희들을 믿음으로 접으셨어. 너희들이 믿음의 문을 여셨어. 그러니까 너희들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열심히 그 믿음에 합당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뤄가야 돼. 너희들 믿음의 문을 열었다고 자부하면서 너희들 자만하면 하나님이 원가지를도 꺾어버렸으니까 이방인 너희들도 반드시 하나님이 꺾어버리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구원의 완성 따위가 아니라고요. 단순히 구원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지금 이게 그 말입니다. 그 말. 영원한 생명으로 배열된 만큼 많은 이방인들이 그 구원을 향한 그 믿음을 시작하는 것을 내가 봤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정확하게 이 뜻입니다. 반론하면 여기에 대해서 반론하시면 안 됩니다. 뭐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바울은 한 번도 거듭 반복하지만 창세전에 너희는 구원받기로 예정됐다라는 개념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칼빈은 사도 바울 선생이 창세전 구원 예정을 강력하게 주장하신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칼빈이 나쁜 겁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늘에서 들으면요, 뒷목을 잡을 겁니다. 야, 칼빈, 너 웃기는 놈이네?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예, 그러실 겁니다. 그러시고 남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시작하는 것도 귀합니다. 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 귀한 것은요, 구원의 완성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중간에서 파선한 많은 이들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믿음을 시작했습니다. 이방인들이. 근데 이방인들 중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아나니아, 삽비라 이런 사람들은 믿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믿음에서 파선해서요,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됐습니다. 멸망당했습니다. 자, 칼빈주의자들의 입장대로라면 믿음을 시작한 것이 곧 이꼬로 구원으로 예정된 거라면 알렉산더, 후메네오는 뭡니까? 사도 바울은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했고, 사도 바울은 왜 심지어 내가 복음을 전한 후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성경 보면요, 개인 예정까지 성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 사람은 이방인의 사도를 쓰기 위해서 창세전에 예정했다라고 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개인 예정이 나옵니다. 물론 사명 예정입니다. 구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쓰기 위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쓰기 위해서 부르신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예레미야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모태에서 조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셨다. 그건 예레미야 사명 예정입니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깨우는 선지자로서 쓰시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예정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명 예정입니다. 이렇게 사명 예정, 개인 예정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울이라니까요. 창세전에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이방인의 많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정함을 입었다. 구별됐다. 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사명 예정, 개인 예정을 성취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지어 그런 사람마저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라고 얘기한다고요. 왜? 왜 내가 나를 복음을 전한 다음에 나를 쳐서 복종해요?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웠어. 내가 구원을 잃고 지옥을 갈까 두려웠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중에 사명 예정 받은 사람 있어요? 사도 바울 사명 예정을 받은 사람조차 내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고 말했는데 심지어 우리일까 봐요? 사명 예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저와 여러분들일까 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더 버림받기 쉽겠어요. 그런데 칼빈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버림받을까 두려웠는데 칼빈은 여러분들은 다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았답니다. 영접 기도하면 구원받았답니다. 사형리로
당신은 죄인입니다. 구원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자,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았습니다. 미친 거죠. 미친 거죠. 사형리 개나 줘버려야 됩니다. CCC에 사는 사형리는 개나 줘야 됩니다. 아, 쓰레기입니다. 개쓰레기입니다. 아주. 저도 사형리로 전도해봤습니다. 저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쓰레기입니다. 쓰레기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를 쓰레기님이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예, 믿음을 시작하는 거 중요합니다. 이방인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준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끝까지 그 믿음을 갖고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삶.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걸 하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믿음을 시작하지 않으시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뭡니까? 어쨌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내가 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술, 담배도 안 하고 나쁜 것도 안 하고 어쨌든 끊임없이 새벽기도 다니고 그랬는데 새벽 가서 들은 게 새벽 예배 가서 듣는 것들이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오늘 물질의 축복을 주십니다. 새벽 예배 다닌 거예요? 무슨 새벽 예배를 다닌 거예요? 새벽 마귀당을 다닌 거죠. 아니에요? 그게 무슨 새벽 예배예요? 여러분, 지나친 비판이 아니에요. 지나친 비판이. 새벽 예배를 왜 다녀요? 왜 기도하러 다녀요? 왜 예배드리러 다녀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새벽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새벽 예배당 갔는데 오늘 할렐루야 11조 하시면 하나님 복을 주신답니다. 11조 때 먹은 도둑놈들 이런 거 듣고 번역신학 듣고 무슨 새벽 예배를 다닌 거예요? 새벽 마귀당 다닌 거죠. 새벽 마귀당. 왜 새벽 예배를 40년 동안 하는데 마지막 때 주님 오십니다라고 복음을 전하면 그런 시어머니에게 혹은 아버님에게 혹은 누굽니까? 어르신들에게 장로님들에게 주님 오신다라고 하면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예수나 잘 믿어. 똑바로 믿어. 왜 그럽니까? 새벽 기도를 40년 다니는데 왜 그럽니까? 새벽 마귀당 다녀서 번영신학에 찌들어서 신사도에 찌들어서 그분은 40년 동안 새벽 예배를 다닌 게 아닙니다. 새벽 마귀당 40년 다닌 겁니다. 새벽 마귀당. 그러므로 새벽 예배를 한 20, 30년 다녔는데 저 사람 왜 그러죠? 그걸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새벽 예배 가서 뭘 기도하고 무슨 메시지를 듣고 어떤 하나님과의 영적 씨름, 야곱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가 이걸로 결정돼야 되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차라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를 갔는데 목사님이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겁니다. 큰 복을 주실 겁니다. 부자가 될 것입니다. 부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지 마십시오. 그 새벽 예배에 가지 마십시오.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 받으십니다. 혼자 성경책 보십시오. 골방에서 10장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십니다. 그 예배 받으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 이르는 법이 또 있습니다. 자, 그들 말대로 그래 작정이 있다고 칩시다. 그들의 번역이 옳다고 우기면 그래 우기는 대로 제가 인정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2장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이런 사람들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 들어가는 조건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제가 인정해드리기 때니까요. 오역이지만 여러분들이 우기시면 그래요. 그대로 제가 받을게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다고 제가 그대로 받아볼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렇게 작정할 정도로 원하시는 분의 그런 사람들의 삶이 어때요? 그냥 선도 행하지 않고 영광과 존귀도 썩지함도 구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나 주님 믿었네 나 구원받으라고 하면서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실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할 정도라면 어떤 삶일 것 같아요? 이 말이 뭐합니까? 열매 맺는 삶입니다. 말이 뭐합니까? 성경이 주여 주한 자마다 아버지께로 올지 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방인들, 로마인은 유대인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특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들어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여기서 보응하다가요. 아포디돔입니다. 아포디돔이 되돌려주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면 그걸 고스란히 우리에게 되돌려준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해코지를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해코지한 것을 그대로 고스란히 되돌려준답니다. 여러분들이 아내에게, 여러분이 남편에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상화에게, 태영이에게 함부로 하면 하나님께서 상화와 태영이를 들어가지고 고스란히 되돌려서 집사님들의 가정에 되돌려줍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에게도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내에게 함부로 하면 그 아내가 고스란히 되돌려서 남편에게 되돌려주고요. 남편이 아내에게 함부로 하면 아내가 고스란히 되돌려서 남편에게 줍니다. 보호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남편이 바람핀다. 아내가 바람핍니다. 반드시 보호합니다. 반드시 보호합니다. 보호는 무서운 줄 알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은요. 얄짤이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두려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십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2장에서 이방인들에게 너희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런데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하신다. 영생으로 갚으신다. 영생으로 보응해준다. 그러나 반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노와 분으로 심판하신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있습니까? 삶이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삶이 있을 뿐입니다. 칼빈의 교리는 여기에 발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25절에서 바울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연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여러분 뒤에 나오나? 예, 뒤에 나오네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몇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인간 나부랭이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언제 들어오는지 언제 다 찰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은 그냥 아시는 것이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냥 아시는 것이지 그 이방인의 수를 채우시려고요 각 사람들을 강권하게 어떤 안 믿으려고 막 애를 쓰는데 막 더럽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그 사람을 강권적으로 역사해가지고 막 바꿔가지고 성화시켜가지고 이방인의 수를 채우지 않으십니다. 않으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속성에 위배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속성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평과 정의와 그리고 아주 균형과 이런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은요 정말 이 빛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정말 이 말씀을 보고도 막 맨날 복이나 받아서 쌓고 막 무당 푸닥거리 하는 것처럼 그런데 막 가가지고 다들 이러고만 있었고, 이런 사람들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같이 하나님께서 취급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억지로 감동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 하나님이 채우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속성을 위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냥 그것을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시는 겁니다. 아시는 겁니다. 그 수가 끝나는 때를. 하나님은 복음과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복음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마치셨다는 결론입니다. 종료입니다. 종료 선언입니다. 따라서 그 복음을 듣고 생명을 선택하기를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실 뿐이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마음을 뒤집어 놔서 그가 믿기 싫은데도 그렇게 칼빈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시지 않으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만 충만한 수에 배치하신다. 예, 그게 사도행전 13장 48절의 본 의미입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그 다음은 유대인들의 눈이 열립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어떻게 열렸습니까? 교회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 시대가 시작하면서. 따라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찬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 시대의 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전능하십니다. 언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끝날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때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게 다 끝날 때, 교회 시대가 막을 내릴 때 어떤 징조들이 이 땅에 있을 것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직설적으로 알려줬습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어린아이들도, 예린이처럼 어린아이도 누구나 말씀 보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 재난, 화산 폭발, 지진. 아시겠지만 여러분, 1900년도부터 지진이 계측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지진이 이렇게 쭉 나오다가요, 2000년대 들어와서 지진이 이렇게 칩니다. 제가 도표 한번 보여드렸죠? 제가 설교 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때까지 잠잠하다가요, 지금 시대에 들어와서 지진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산 폭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큼 오다가 지금 와서 이렇게 폭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토요 성경 공부 인물 강의 들으시면 압니다. 예. 짐승의 표 나오고, 배도하고, 사람들 악해지고, 부모가 자녀를 막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지난주 뉴스에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딸이 사치한다고 딸을 스카프로 목 잘라 죽였습니다. 딸이 사치한다고. 이 말이 됩니까? 언제 이런 세상이 있었단 말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추가 다 차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고, 복음을 이 땅에 던지고, 던졌다? 던졌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 복음을 이 땅에 소중히 주시고, 그리고 나서 기다리셨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해서 정말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설교했듯이 청한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복음으로 청했습니다. 들어와라. 그리고 그 중에서 진짜 열매 맺는 사람들만 고르고 골라서 가장 질이 좋은 것을 뽑아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갑니다. 하나님께서 배열한, 아까 사도행전 13장 48절처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배열시킨 그 수가 있습니다. 배치시킨, 정돈시킨, 정리한 이방인의 수는 얼마큼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죠. 근데 그 안에 열매 맺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요, 이제 이방인의 수가 딱 차면
그 이방인 수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휴거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이제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한 그 자격이 미달된 사람들이 남겨져서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그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시대의 막은, 교회 시대 끝은 여러분들이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이번 WCC로 끝났다. 하나님께서 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다 채웠다. 마지막 그래도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당금질해서 데려오려고 마지막 약간의 유예를 두고 계시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죄송합니다. 회복교회를 새벽 예배를 시작하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마지막 때 여러분들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저의 모습을 보았을 때 자격이 미달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데려가고 싶어서 저를 감동하셔서 새벽 예배를 시작함으로써 우리가 기도 말씀에 매진해서 삶의 열매를 맺어서 마지막 그 수에, 그 이방인들의 마지막 수에 참가해서 내 나라에 들어오라고 새벽 예배를 허락하신 거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아무리 피곤해도 이제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들어도 새벽 3시까지 일을 했다. 잠을 자지 마세요. 새벽 예배 하시고 에너지 음료를 먹고 일을 하시든가 그렇게라도 정말 미친 듯이 이 시간을 귀하게,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미친 듯이 귀하게 여겨서 서둘러 변화가 되셔야 돼요. 서둘러. 민구적거릴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 마지막 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는 그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 일들이 오늘 제가 오후에 설교할 겁니다. 성경 예언의 끝이 오고 있는가. 그거를 들어보시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거의 다 찼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그것이 믿어지기도 할 겁니다. 지금 마지막 영적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진짜입니다. 예, 그 뜻입니다. 자, 다음은 주어진을 좀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 주어진. 요한복음 11장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요한복음 17장 12절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지키었나이다. 자, 이걸 갖고요, 이렇게 지금 주어진, 기분, 이걸 갖고요, 칼빈주의자들이 어떻게 설교하는지 봅시다. 맥천이라는 신학자입니다. 나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안에서보다 더 분명히 예정이 가르쳐질 수 있는 것은 보지 못했다.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주신이라는 단어를 갖고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그것을 뽑아낸 겁니다. 그러나 제가 뒤에 이 주신 의미의 실체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요, 참담할 겁니다. 참담할 겁니다. 쿠스탕스,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준 선물이라는 사실과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버지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준 선물이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그런 개념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개념은 조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물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얘기하죠. 인간이 하나님에게 준 선물 따위 그런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준 선물이라는 사실과 우리를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아들 하나님에게 주시기 전에
이미 아버지의 소유임을 암시하는 요소들이 주님 자신에 의해 계획, 제약인된다. 쿠스탕스가 이걸 근거로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이 구절들 근거로. 여러분 좋아하시는 목사님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지독한 칼빈주의자입니다. 좋아하지 마십시오. 지독한 칼빈주의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친구요,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이 세상이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하나님의 흥미와 고려의 대상이었음을 아는가? 이 모든 것이 시간 이전에 영원에서 계획되었음을 기억해야만 한다. 그 천주교의 실체로 일약 스타가 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진실은 무엇입니까? 진실은 무엇입니까? 진실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제자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이 말이 제자들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는 증거는 바로 뒤에 이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요한복음 17장 11절을 보세요. 난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여기서 저희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입니까? 제자입니다. 제발 좀 대체신학 좀 걷어가세요. 대체신학 좀. 이게 대체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신학. 유대인들이 끝났다. 예수님을 배반으로 유대인들은 다 찍혀버렸고 그 모든 장자의 권한을 우리가 다 가졌다. 그게 대체신학입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이 이걸 볼 때 다 나로, 제자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다 나로, 여러분들 각자로 대입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신학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신학이. 제가 그래도 써놨지만요. 신학이 신앙을 노예로 부리고 있습니다. 참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계속해서 얘기하고는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저희는 누굽니까? 예, 복음을 전하게 될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요. 예,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 우리들은 나중에 나옵니다. 우리들은 나중에 나옵니다. 이런 개념입니다. 자, 이걸 종합하면 이런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는 누구냐? 주신 자는 누구냐?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사명 예정을 위해서 예비해놨던 12사도인 겁니다. 근데 그들조차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린다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사명 예정은 구원 예정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사명 예정이 구원 예정과 똑같은 거라면 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거야 라고 얘기하실까요? 그럴 수 없는데. 그렇잖아요. 따라서 사명 예정과 구원 예정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게 주신 자는 무조건 어쨌든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내게 주신 자는 거기서 내게 주신 자는 제자들이고요.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될 우리들이 아닙니다. 주신 자는 우리가 아닙니다. 제자입니다. 제자.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이 주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양육해서 3년 동안 양육해서 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주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역시 그것도 우리의 삶입니다. 삶. 그들이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삶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닌 사람들은 멸망에 처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주어진 이것은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여러분들 아니오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생을 주려고 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고 싶어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창세전에 선택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주께서 영생을 주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확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이게 영생을 주기에 합당한 사람들인 겁니다.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음란하고 여전히 더럽고 여전히 부패하고 여전히 썩었고 목사라는 직함을 갖고 성폭행을 자행하고 그러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원하시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고 싶어서 마음에 이렇게 마음이 흡족한 사람들은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우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걸 모르십니까? 따라서 교회만 나오면 구원 끝. 영접 기도하면 구원 끝. 교회에서 구원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10분이 채 안 걸립니다. 10분이. 예배 다 끝나고요. 예배 다 끝나고요. 오늘 새로 오신 분 일어나 보십시오. 그럼 쫄래쫄래 일어납니다. 자, 오늘 새로 오셨습니까? 자, 저를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군요.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사람 있으십니까? 자리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몇몇 분이 뚫뚫 일어납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수님 영접하기를 원하시죠? 이 시간 저를 따라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왜 이렇게 영접기도 따라시킵니다. 그리고는 바로 선포해버립니다. 성도들에게. 자,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정된 구원받은 백성들이 오늘 또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이렇게 구원이 무슨 붕어빵처럼 10분도 안 돼서 구원을 찍어내는 한국교회 현실. 여러분, 붕어빵 구원은요, 먹어버리면 끝납니다. 먹어버리면 끝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로 그 칼빈주의 때문에, 창세전 구원 예정 때문에, 오늘날 구원론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개나 줘버려라. 이게 지나친 말입니까? 어떻게 지나친 말입니까? 부족한 말이죠. 부족한 말이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세상에 속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누구로부터 듣는 거예요? 제자들로부터 전해받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경에서 그 비밀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직분이고 위대한 신학자라고 해도 세상에 속해 있으면 그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영멸에 처하게 됩니다. 지옥 아랫목에서 앗뜨거 하게 됩니다. 따라서 창세전 선택, 창세전 구원 따위는 성경에 없습니다. 또 하나를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이것도 굉장히 많이 오해되는 그런 구절인데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칼빈주의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봐라. 아무도 알 수 없다. 하나님은 아무도 알 수 없어. 하나님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들만 아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구원을 역사해 주셔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역시 잘못된 번역입니다. 계시를 받는 자, 아포칼립토입니다. 아포칼립토. 뜻은 이전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다입니다. 물론 계시를 받다도 어느 정도 그렇게 완전히 이렇게 100% 틀리다. 그런 번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것은요, 이전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서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서에 어떤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기억나시는 분? 유대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이제 이방인들의 눈에 그 비밀을 열어서 구원을 얻게 한다. 이거 설교를 계속 들으셔야 되는데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4장 할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이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설교했던 거. 이거 다시 설교하려면 시간 많이 갑니다. 찾아보십시오. 그 뜻입니다. 계시를 받은 자는.
칼빈주의자들 얘기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계시를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 그 뜻이 아니고요. 마가복음 4장 34절이라고요. 무슨 뜻인지 궁금하신 분은 예전 설교 뭐죠? 제목이? 토기장이 비유의 진실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자, 세 번째 빨리 나가겠습니다. 택함 받은. 요한복음 13장 18절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택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내 떡을 먹는 자가 발꿈치를 들었다.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제자들 얘기하는, 가룟 유다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안다.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아니요. 제자들을 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택했다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에게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제자를 택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개인입니까? 아닙니다. 공동체입니다. 제가 공동체 예정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동체 예정이 있어야지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공동체 예정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한 게 아닙니다. 우리라는 공동체를 택한 것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열매 맺는 사람들은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열매 못 맺으면요 바깥 어두운 데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택함은 사명 예정으로 예수님, 바울, 세례 요한, 예레미야 그리고 12사도 등 요 정도만 들 수 있고요. 여러분 개인이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됐다, 택함을 받았다라는 칼빈의 사상은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는 아주 개쓰레기입니다. 개쓰레기. 허구입니다. 허구. 소설입니다. 소설. 그 소설을 한국교회가 열광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소설. 팩트가 아닌 소설의 한국교회가 열광하고 있는 겁니다. 복창이 터질 일이죠. 복창이 터질 일. 자, 마지막 선택하다. 마태복음 24장에 22절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31절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의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기서 택하신 자들을 여러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크리스천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택하신 자들은요, 첫째 유대인들, 환란에 남겨진 유대인들, 그리고 역시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진 그리스도인들을 통칭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구원받은 크리스찬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아주 무식한 성경에서 얘기 바로 칼빈주의입니다. 여러분 칼빈주의는요, 죄송하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뭐 교만이나 잘난 체라고 여러분 들으셔도 관계없지만요, 그렇게 안 들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칼빈주의 해석은요 국어적인 무식에서 오는 어떤 성경적인 무식이 아니고요 국어 해석적인 무식에서 오는 그런 처참한 결과입니다. 칼빈주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이거를 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토요일 성격 공부 인물 강의할 때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갖고 뭐라고 얘기를 하면요, 환란 후 휴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환란 후 휴거다. 이 구절을 갖고, 마태복음 24장을 갖고.
여러분, 휴거에 대해서요, 그 단어가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휴거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 사도 바울이 그 단어를 썼습니다. 먼저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도 호련히 변하여 하늘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거기서 나온 단어가 휴거입니다. 거기서 끌어올려라는 단어가요, 할파조입니다. 할파조. 뜻이 뭐냐? 여러분들이 눈을 깜짝이는 것보다 더 빠르게 찰나에 지나가는 시간이 바로 할파조입니다. 주께서 호령 나팔을 불면요, 그 마지막 나팔을 우리가 듣게 되면요, 마지막 나팔? 그 개념도 요한계시록과 안 되는 거고요. 어쨌든 나팔을 들으면 우리가 호련히 변화돼서 올라갑니다. 근데 그 시간이 굉장히 찰나입니다. 굉장히 찰나.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그날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온 사람들이 다 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봅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봅니다. 근데 그분이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통곡합니다. 여러분, 휴거란 할파조라니까요. 우리가 없어졌는지도 모르게 사라지는 시간이라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통곡할까요?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여러분, 이것은 재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상재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큰 능력과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은요, 계시록 10,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계시록에 예수님께서 그 입에 나오는 검으로 싸우면서 흰마을 타고 그 구원받은 여러 백성들 같이 내려오면서 하는 그 장엄한 광경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24장 30절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휴거가 다 끝나고 휴거는 요한계시록 3장에서 나옵니다. 휴거는 요한계시록 3장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가 내 인내의 말씀 지켰으니 나도 또한 너를 지켜 내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여러분, 휴거는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3장에서 이미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마지막 예수님의 지상재림, 그때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기서 택하신 자들은요, 첫째, 환란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눈들이 가려졌던 눈들이 열려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유대인들이요. 둘째는 여러분 중에 누구입니다. 저일 수도 있습니다. 휴거에서 탈락돼서 7년 환란을 겪은 사람들 중에 한 명, 그때까지도 살아있는 사람들, 목배임 당하지 않고 그때까지도 살아서 남았던 어떤 사람들, 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마지막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선택을 우리들이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어적인 해석에서 나오는 무식함이라니까요. 또한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자, 여기서 말하는 택하신 자가 역시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인가요?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했나요? 사도 바울이 야, 너희들은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참는 거다 라고 말하는 건가요? 답은 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택하신 자들은요, 사도행전 14장 38절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 안에 포함될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군지는 모릅니다.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그 충만한 수에 포함되려면 반드시 성도는 다음과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택하신 자가 누구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주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주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버리겠다는 각오입니다. 그런 사람들만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처럼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았다라고 디모데후서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전 택함이 아니오시다. 만약 칼빈의 창세전 구원 예정이 옳다면, 이것이 성경적인 개념이라면 왜 바울은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아야 했는지 그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영혼을 위해, 택하신 영혼을 위해 모든 것을 참았다고 그랬는데요. 어떻게 참았는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되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애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이게 다 지금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바울이 참아낸 여정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수고하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굶고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지 아니하면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사도 바울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참았다는 것이 이겁니다.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칼빈의 창세전 구원이 맞다면 이미 이 사람들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매를 맞기도 하고 파선하고 일주야 기품에 지내고 죽을 뻔하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왜 이런 삶을 살아야만 할까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냥 니들 알아서 구원 끝났으니까 니들 알아서 살면 되지. 나도 그냥 내 뜻대로 그냥 알콩달콩 살래. 결혼하고 애 낳고 이렇게 알콩달콩 살래. 니들 야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끝났다. 이러면 될 거를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을 당해가면서도 영혼들을 위해서 참아내야 한단 말입니까? 앞뒤가 안 맞습니다.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가 아닙니다. 주여. 그게 아닙니다. 앞뒤가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이수근의 대리운전이 아닙니다. 이수근의 대리.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너희들 나를 본받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방인들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너희들 나를 본받아라. 내가 주를 위해서 이런 고생을 했는데 너희들 주를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너희들도 이런 고난들을 내가 받은 고난들과 똑같은 고난들을 너희들도 겪어야 된다. 나를 본받아라. 다시 말해서 택하신 자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참아냈다는 뜻입니다. 이거 정말 이 귀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왜곡해가지고 진짜 칼빈 나빠요. 정말 나쁜 친구예요, 이 친구는. 정말 지옥 자식이에요, 이놈. 또한 마지막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여러분, 이방인들이 믿음을 시작한 이방인들이요 실족하게 된답니다.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구원 잃어버리지 않아.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을 끝나는 거야 라고 너무나 여러분들이 세뇌가 돼가지고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 실족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어디다 갖다 따지겠다는 거야. 정말 미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실족된다는데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믿음에서 파손된다고 하는데 칼빈이 사도 바울보다 위대해요? 칼빈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러면 안 잃어버리는 거야? 칼빈이 사도 바울 형님이에요? 아니잖아요. 실족한다고 그러면 실족하는 거지. 까는 거지. 성경에서 아니하면 아닌 거지. 어디다 갖다 토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들 정신 차려야죠. 언제까지 영혼을 지옥으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거짓말 쳐가지고 지옥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요. 하나님의 재림이 가까워요.
이젠 정신 차려야 될 때예요. 이젠 칼빈의 망명에서 벗어나야 될 때예요. 여러분, 구원 잃어버려요. 믿음 시작하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두려고 떨림으로 마지막 구원을 성취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안 할 거면 그냥 믿지 마요. 지금 교회 나가요. 그냥 마음대로 살아요. 차라리 그냥. 그게 더 억울할 거예요. 마지막 때. 구원은 잃어버려요. 성령은 소멸되세요. 누가 이단인지 보세요. 지금 한국교회 저를 향해서 이단이라고 하고 있어요. 제가 구원 잃어버린다고 했더니. 성경이 뭐가 얘기하는지 보세요. 누가 이단인지. 마지막입니다. 창세전 구원은 개나 줘버려라. 보시듯 창세전 구원이라고 그들이 주장하는 성경 구절들은 모두 오역이거나 혹은 일반화에 오르거나 혹은 문맥무시, 문맥 개무시해서 그 등에 따른 결과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해석하면 창세전 구원이라는 개념은 성경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지 칼빈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칼빈이 여러분의 교주입니까? 칼빈이 십자가 졌습니까? 예수님께 십자가 지셨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위대하게 떠받침을 받는 칼빈 같은 신학자라고 해도 그가 성경과 반대된 개념을 이야기한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과감하게 짓밟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칼빈이 말한 창세전 구원에 대해 이렇게 선포해야만 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칼빈! 너의 구원론은 개나 줘버려라! 예, 이렇게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칼빈의 구원론에 취하지 않고 오직 성경적인 구원론에 취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시는 복된 회복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창세전 구원 개나 줘버려라고 목청을 높여 외치고 또 외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칼빈 때문에, 이 쓰레기 때문에 오늘도 지옥 갑니다. 오늘도 교회만 나오면 11조하면 구원받는 것처럼, 이미 구원을 끝난 것처럼,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 물에 물 탄 듯 술을 수탄 듯 하나님의 나라도 한쪽 발, 세상도 한쪽 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가라이가 찢어져 지옥에 갑니다. 주여, 원컨대 이 부족한 종의 안에 이 작은, 주여, 우리의 이 작은 외침이 부디 원컨대 한 명이라도, 정말 한 명이라도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론에 사람들이 들어갔고 깨닫고, 그래서 그날을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는,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는데 주여 작은 밑거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